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우리 교회 홀리키즈 유년부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힘겹게 찬양을 부르면서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여름 휴가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충전되는 우리 채워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휴가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 새롭게 충전되는 시간들 되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충전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좀 전에 보셨던 영상 광고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이제 8월 14일과 15일 3040 세대 우리 그 온가족 캠프의 장소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조금 넓은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는 군산에 있는 무슨 호텔이었죠? 스테이 호텔, 스테이 호텔이었는데 우리 익산의 자랑 웨스턴 라이프 호텔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요한의 편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그 모든 요한일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편지의 경우 추신에 해당되어지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제일 밑에 P.S. 포스트 스크립이라고 하는 그런 추신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파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시작하며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제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요한의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혀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요한일서를 왜 기록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왜 기록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 영생교회를 향한 맞춤형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파트에 와서 이 영생을 아는 것과 영생을 지식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영생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영생과 안다라고 하는 지식과 연결시키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을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요한일서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요, 누룩과 같이 퍼지고 있었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말씀 중간중간에 미혹하게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러한 명칭들이 나왔는데, 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부름이었죠. 이 영지주의는요, 말 그대로 영지,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인간의 육체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영적인 체험과 어떠한 영적인 황홀함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떠한 말인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나는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다. 나는 신비로운 지식을 알고 있다. 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도 역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도 안다라고 하는 말을 21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한 그 동시에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바른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요한일서 편지가 우리 영생교회에게 주시는 맞춤형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너무 크기에 이 둥근 지구가 우리의 눈에 평평하게 보이는 것처럼 온 우주를 가지고도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다 안다는 것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의미일 텐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며 깊은 사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고 다 닮아갈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술가들이 온전한 예술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에게 주시는 맞춤형의 말씀, 이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시면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영생에 이르는 확고한 지식에 대한 갈망과 추구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공부를 잘 하시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끝자락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알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지식이 있게 되어질 때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알게 될 때 영생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과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 5장의 후반부를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we know that 블라블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we know that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본문 말씀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찾아보시면서 we know that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영생에 이르는 지식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we know that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인데요.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 중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2번씩이나 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청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면 그것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납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Pray on, 기도의 불을 켜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 책에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 기도의 모습으로 분류하고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요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치유를 기다리면서 회복을 소망하면서 드릴 수 있는 치유의 기도가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죄와 문제가 있을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요청하고 청원할 수 있는 청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침묵으로 드리는 침묵 기도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안을 위해서 중보하며 드리는 중보 기도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집중하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 이렇게 이 책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7가지의 기도로 쭉 분류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아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7가지의 기도의 그러한 종류 가운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면서 사도 요한이 어떠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한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 이 16절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한 말씀이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했었던 Pray on, 기도의 불을 켜라 가운데서 5번째로 소개했었던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여 주여 외치며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님이 그런 기도는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나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두말 없이 들으시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지난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시작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7가지 재앙이 3종 세트로 끊임없이 퍼부어지는 말씀의 시작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하고 어마무시한 여러분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티핑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5번째 인을 떼자 그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가 하면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울부짖는 통곡의 간절함의 호소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차원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피 흘려 순교했었던 순교자들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암담한 현실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서 신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응답과 반응으로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앙과 심판의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심판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재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바쁜 농사철이 되어지면 서로 품앗이해 주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물으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심판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참 부족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에 제가 하루하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저 또한 역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큰 보람과 기쁨으로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의 작은 속회 모임 안에서부터, 우리의 부서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기도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we know that,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과 알아야 되는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고 있는데 18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어떻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되시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더즈나 터치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터치하거나 건들거나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생의 지식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요, 죄와 맞서서 대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죄가 우리로부터 저기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다 사라지거나,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거나 끔찍도 하지 않고 유혹에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러한 모습, 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공중에 붕 떠있는 공중부양 자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죄를 이긴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모습, 조금만 잘못하면 쉽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은 죄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가 아니라 죄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 죄를 하나씩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곧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일주일 동안 너무도 편하게 죄를 짓고 세상의 악한 것과 짝하며 살다가 전혀 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마음껏 죄를 짓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죄가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는 이러한 사이클의 무한 반복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5가지의 문제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다음 주에 나가서 똑같은 5개의 현장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 능력을 가지고 5번 죄를 짓던 사람이 4번으로, 3번으로, 2번으로, 1번으로 그 횟수를 줄여가며 점점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로 속한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씀의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한번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주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부자 설렁탕집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자 설렁탕집. 설렁탕집 밖에 있고 그 가문의 밖에 있을 때는 그 설렁탕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처럼 보였지만 그 가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집안의 아들이 되어지고 내 아버지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설렁탕을 만들고 이 가문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면 설렁탕을 만드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그런 원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죄를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 이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기는 18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점점 강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똑같은 죄 또 짓고 또 굴복하고 또 넘어진 다음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용서만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멋지게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가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졌었던 사안인데 내가 이번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거뜬히 이기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힘찬 보고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모습,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알아야 되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생의 지식이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절인 19절의 말씀,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면서 또 한 가지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에게 어떠한 신분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명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점점 약하게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역전이 되어져서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이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줘야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받는 이러한 성적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성도라고 하는 명분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썩어질 세상의 것과 맞바꿔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권력과 자리를 얻기 위해서 교회는 이 식물 한 그릇 때문에 그 교회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그 명분을 바꾸어 버리는 에서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소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 있게 봤는데요.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이 우리나라 역사였던 고구려 역사 가운데 이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한 이 성인 안시성을 공격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과정을 쭉 소개하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당나라의 그 태종이었던 이세민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었고 안시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시성에 그때 인구가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 명의 주민들과 군사들이 그 40배나 넘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었던 당나라 군대를 그 공격을 견디어내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무려 88일 동안 맹공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지어서 공격하는 모습이었는데 결코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그 당나라 군대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물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의 선두주의했었던 양만춘이라고 하는 그 성주의 모습도 참 멋졌지만 저는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5천 명의 그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 안시성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과 함께 세워가고 있었던 고구려 군사들에게 승리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고구려 군인, 내가 고구려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과 내가 안시성의 주민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갖고 내가 나의 삶의 터전과 가족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소속감으로 연대되어지게 될 때 최악의 순간에서 자신의 성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과 포지셔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생에 대한 지식 하나, 둘, 세 가지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제가 많아야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보니까 넷째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 네 번째를 설교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편하고자 네 번째도 소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생의 지식은 무엇인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영생이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는 정말 우리 영생교회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지막 또 한 가지 영생에 이르는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또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지각은요, 학교나 회사에 넣는 그런 지각이 아니라 영어로는 perception,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으로서의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참되신 분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지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각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신 영생이신 분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런 체험적인 지각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요한일서 말씀 가장 끝자락에 와서 그 지각을 다시 한번 활용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 그런 지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우리 아래쪽에 있는 전라남도 대촌이라고 하는 섬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촌이라고 하는 섬마을에 이제 어느 날 여름에 이제 이렇게 파도를 타고는 여러 물품들, 그릇을 비롯한 여러 물품들이 떠밀려 오게 된 것이죠. 이 마을에 있었던 섬주민 사람들은 이 물건들을 보면서 아마도 파손된 그런 배에서 흘러나왔고, 이것은 죽은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그릇과 모든 물건들을 다 이제 부수고 깨뜨려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한 청년이 그 그릇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그 개를 위한 개 밥그릇으로 그 그릇을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육지에서 손님이 오게 되었고요. 그 손님은 이 그릇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루에 앉아서 저기에 있는 그 개 밥그릇을 유심히 보았더니 보통 물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육지로 와서 감정을 해보았더니요, 아니 그 개 밥그릇이 고려 시대에 보물로 판명이 되어졌고 경매에 붙였는데 3억에 낙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부터 정식으로 보물선이 발견되어지고 많은 그러한 보물과 유품들이, 그런 물품들이 건져지고 이렇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1970년대 아파트 한 채 값이 1,000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에 판매되어졌으니까 많은 그 대촌 섬 마을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30채를 부서뜨리고 깨뜨려서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1970년도 대촌 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는요, 보물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사람이 있고, 보물을 개 밥그릇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보물의 가치를 알고 정말 보물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보물선을 끌어올려서 수많은 그러한 보물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몸과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님, 보물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설명을 했고,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그 보물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지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손과 발이 열리고 모든 지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지식을 깨뜨리며 영생에 이르는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네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의 그 영생의 지식을 영어 스페링 P자로 시작하는 말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에게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프레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파워, 우리에게는 힘과 권능이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떠한 신분인가 포지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퍼셉션, 그 지각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더욱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